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늘 감사하지만은 특히 부활절 예배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었죠. 로마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그 의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주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부활이에요. 오늘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완전 부활이죠.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는 완전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연합돼 가지고 우리는 생명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생명이 이 주님의 부활에 연합돼 가지고 우리는 생명부활 살아났잖아요. 참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죽은 자 아니었습니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적에 뱃속에서부터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주재앙 가운데서 엮어가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줬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명부활입니다. 이제 생명이 살아나면 틀리잖아요. 저는 죽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생명 얻고 나니까 살맛이 나는 거 있죠. 이전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 거듭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이제 생명으로 사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린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지요. 부활의 첫 열매. 주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또한 때가 되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 또 부활될지는 그때는 예수님 같이 완전한 부활로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제는 천사장의 나팔로 오실지 그때는 우리도 부활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생명부활하면 되는데 그때는 완전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 같이 완전 부활됩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도 못하지요. 이건 완전 부활로 됩니다. 참, 이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속에서 이제 누리는 인생으로 가지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요. 정말로 우리도 완전한 부활. 이제 이때 이제 정말 참 말로 표현 못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만 살아도 행복한데, 기쁜데, 더 요구할 것 없는데, 더 부족한 게 없는데, 주님이 다 챙겨주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뭐 더 바랄 것입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면 끝난 거지. 아멘입니까? 또 주님도 끝났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끝난 인생을 갖다 자꾸 엉켜가지고 이전에 살아온 그 세상 속에서 엉켜가지고 지리지리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요, 이번 주 부활을 통해서는 굉장한 축복을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부활의 주님이 보좌 우편에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능력의 자리죠.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보좌 우편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 속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연합되어 있다니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돼가지고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거 뭐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서 빛을 선지하는 선지자.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왕한테 누가 덤빕니까? 만왕의 왕인데. 사단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틀립니다. 이 왕 같은 이 존재가 되었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잖아요. 제사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좌로부터 막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막 쏟아받습니다. 물론 뭐 제 저주 이런 것은 주님께서 다 끝내주죠. 선지자가 뭡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생명운동이 막 제자운동이 말이야 살아나는 역사를 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지금 뭐 할 겁니까? 우리 인생은 끝났지요.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인생을 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금년에는요, 오늘 세복교대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에 연합돼가지고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그냥 근거히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야.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가지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지난 주간에는 선지자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자, 그럼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보좌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도대체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보좌. 보좌 안에 참장막. 참장막. 아버지 집입니다. 정말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집 참장막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상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요. 이 축복이 제거 오는 거 있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말이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때가 돼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볼 때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어디서 제사 드립니까? 아버지 집에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번 주간에 어제 새벽에, 오늘 아침 새벽에 이 말씀을 하신데 여러분 새벽 말씀 들어봐요. 아버지 집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아버지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영이시니까. 자, 아버지 집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어디 있습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존 세계에 있습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존 세계 볼 수 없잖아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오늘 우리 이 땅은요, 하나님이 만들었었습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손으로. 그런데 지금 보자 참 장막은요, 영존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종국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없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아버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창조하지 않은 영존 세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 세계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영존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세상에 그들이 두었나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영존 세계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마치 피바른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바라보고 살듯이 우리는 이 세계에서 바라보고 삽니다.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면 맨날 마음을 갖다 어디 둡니까?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이고 뭐 잘되고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참 신앙생활의 어떤 영적 속에서의 귀한 비밀을 모르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여기에서 얼쩡거릴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할 적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영존 세계,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모형을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 모형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사전입니다. 말씀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빛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갈 적에 성막을 말씀이요.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형을 줬습니다. 영의 모형, 이 하나님 집에 영의 모형, 이 모형을 갖다 하나님께서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습니다. 영의 모형이죠. 그게 뭐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말씀 생명빛 대신 성막, 이게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농사 한 톨 안 짓고 우물 하나 안 파고 햇빛 안 가는데도요 이 성막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 모형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아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200만 명입니다. 농사 한 톨 안 짓고 우물 하나도 안 파고 햇빛, 얼마나 그게 햇빛이 많이 냅니까? 햇빛 하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성막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막에는 낮에는요 구름기둥이 떠요. 밤에는 불기둥이 떠요. 만약에 밤에 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장막을 걷어가지고 이제 그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불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 또 장마를 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어보니까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십니까? 주님이 모자랐습니까? 창조주인데 안 모자라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고 나가는 그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막시대가 지나니까 성전시대가 왔어요. 이 성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랍니다. 이제 성막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성전시대가 왔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또 멀리 있으면 성전을 바라보고, 이게 영의 모형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빨리 여러분은 세상 것 정돈해 봐야 됩니다. 저는 빨리 정돈했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 새벽 기도에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냥 초신자가 뭘 구할 거 있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 보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제게요, 진짜 퇴근하고 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말씀 기도, 아침에 새벽 기도 해라. 그거 했어요. 그것도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주시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이제 초신자입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게 할 제게 그런 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 또 새벽 기도를 안 놓쳤지요. 이 보십시오. 이 하루를 살아갈 적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기도하는 그 속에서의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한 거 있죠.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왜? 성경 보니까 내가 자저지요. 또 하나님께서 바이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만 바라보면 산다.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괜히 어떤 데는 세상 것이 엉키고 그런 이상한 문화에 엉키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엉켜가지고 불신앙을 하고 말이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요. 이전에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되었고 이젠 주 안에서 주님이 엮어가는 인생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주야 주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보십시오. 인간을 만들지 하나님 형상은요,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은 몸부림칠 거 없잖아요. 제 말이 안 들립니까? 만물을 보십시오. 고기가 몸부림칩니까? 농사 짓습니까? 고기 농사 안 짓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살게끔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나무가 뿌리만 박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만든 만물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주의 손길에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내릴까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있을지 내가 알고 있다. 그죠? 우리 신앙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끊어버려요. 저는 빨리빨리 끊어버렸어요. 한번 32년 동안에 내 인생 역가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왜 고생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다 당신이 알아서 하는데.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더니 복 주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에게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 챙겨줄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이런 말만 때리면 그냥 행복해요.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병이 올라가면 스트레스 와야 되는데 스트레스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웃고 지나지요. 자, 이런 인생 살아도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도록 나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젠 또 실제가 왔어요. 영이 육신을,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왔죠.
영이 육신으로 왔습니다. 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었어요.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 말씀이 육신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을 입고 왔지요. 영이 육신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이 성전 헐어버려. 왜? 실제가 왔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실제가 왔으니까. 주님이 이제는 이거는 뭐 모형이지. 모형의 실제가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죠.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에 육체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 몸이 성전이라. 당신의 몸, 당신의 육체를 갖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젠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에요. 종국엔 하나님 없애보고 옷과 같이 낡아진 이게다 마음 두지 말고, 이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와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영전 세계에 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 이 세상에 두었습니까? 세상 살리라고. 이 세상이 지금 창세기 3장에 엉켜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속히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왜? 살아갈수록 세상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 나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미 복음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나라였으면 막 웃기는 소리 하면서 북한이 뭐 저렇게 나는 상관없어요. 통에 물 바울 하나밖에 안 되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사실로 믿어지니까 걱정 안 하죠. 안 그렇다면 벌벌 떨지요. 뭐 언제 일어날까? 그것도 뭐 김정은이가 지금 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뭐 항공모함을 갖다 대지요. 막 위에 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지요. 한순간이면 자기들 볼받아 대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그런 그 풍풍 쏜다 되는 게 아니고 다 내려오고 같이 살자. 할렐루야. 그게 사는 게예요. 그거 쏜다고 되는 게 아닙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장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보좌 속에 장막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이 장막입니다. 아버지 집은 영이십니다. 영의 모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랬는데 놀랍잖아요. 이제 이 모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못 하잖아요.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에 엉켜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제 문제로 엉켜 있지요. 사단에 엉켜 있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있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이제는 성소로 바뀌었습니다. 성소 아시죠?
이 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성소가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소인데 성소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제 받는 성전에서 성소로 바뀌었습니다. 성소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성소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의 안에 참 장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참 장막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제쯤은 정돈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긴 거 다 거다 드리세요. 그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유 없어요. 사단에 쫓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요, 제사를 그럼 제사장, 보좌에 나가려고 하면 제사장을 하게 나가도 참 제사장. 어떤 사람이 참 제사장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면 참 제사장. 이제 아버지 집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은요, 사실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불안하지요. 또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이 삼으시죠. 그러면서 이 이제 히브리서 5장 4절이죠. 레이지파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죄 문제를 먼저 해결됩니다. 백성들의 죄부터 주지만 자기 이제 죄, 이것이 5장 3절입니다. 그게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죄, 죄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기의 죄를 속죄받아야 되고, 이제 모자라는 제사장이죠.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제사장.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온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장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제사장은요, 단 한 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고 또 온전한 제사장이죠. 단 한 번에. 이런 것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멜기세덱,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도 한 게 멜기세덱인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좌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우리 죄도 용서받고, 이 제사장이 이 일을 하거든. 저주 재앙을 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어디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아멘입니까?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온전한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온전한 제물. 제사 드리는데 제물이 없어도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제사장 되신 분이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참 장막에서 예배 드릴 적에 이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지요. 온전한 제물. 구약에는요, 구약의 제물 아십니까? 구약의 제물. 짐승의 피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질 때마다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12절. 어, 9장 11절이요. 짐승의 피입니다. 그래서 뭐 레이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새 내가 레이기를 보는데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말이야. 비둘기 잡고 뭐 이제 하나님 위에 빈손 들고 못 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물.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거는 불안하잖아요. 이 온전한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뭡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제물이 필요한데 온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 그럽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입니다. 참 전부가 예수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소가 됐고 성소되신 이분을 우리가 영접할 적에 이제 우리 안에 성소가 들어오고 성소 안에 보좌가 있고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는 걸 녹음해가지고 제가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 비행기 타면서 계속 걷습니다. 또 책임질하지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들으면서 남은 그래 안 되나요? 우리 성도들 놓고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 매주 강단의 말씀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결혼식 한다고 이제 신혼부부 될 사람들이 내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이 전주에 간대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오해하니까 전주에 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다락방 교회 다녀봤는데 좀 뭔가 우리 동북교회 메시지하고 차이 난다 이러더라고요. 참 그게 제일로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말고 교회 하나 정하고 다니면서 여는 7천 아니냐 우리 교회는 7천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우린 7천 제자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소리 아무래도 합니까? 아무래도 안 했잖아요. 지금 보자 하지만은 보자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선명하게 이 보자에 대해서 그러면서 온전한 제물 정말 그렇지요.
단 한 분의 영원한 제사를 드립니다. 단 한 분의 피제사가 완전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뭐합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끝났으니까. 정말 저는 오늘 세보에도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연합되어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인생은요, 어마어마한 왕 선제 제사장의 축복 속에 들어갔잖아요.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솔직을 전해요. 죄 좀 지었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보좌로부터 그 죄가 용서받는데 당당히 나가가지고요, 그렇게 뭐 그런 말 들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만 지도 말이 당당하게 교회 나간다고. 할렐루야. 당당하지요. 해결받을 길이 그것밖에 없고, 그것도 주님께서 다 해결했고 우리 죄를 씻으셨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좌 앞에 나갈 적에 왜 담대히 나갑니까?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야. 은혜의 보좌, 보좌로부터 만 가지 은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참, 여러분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합니까? 아유, 내가 기도를 적게 했느냐, 또 내가 성경을 적게 봤느냐, 나는 왜 열심히 없었냐, 봉사를 안 했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느냐. 아멘. 다 끝났어요. 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말했어요. 복의 근원이다.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할 것이고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인데 반드시 축복을 내게 무슨 저주가 옵니까? 문제 오네? 안 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속했어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때 내가 더 아차, 내가 불신자 때 당한 이 문제 아니냐,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지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나를 더 키운 거예요. 아십니까? 모든 그 협력에 선을 이루는 겁니다. 절대 속히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행진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부탁입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말아요. 사람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준 가지고 엮어주는 거, 그거 정말 그 사람이 복음 속에 누린다면요, 그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요, 왜 또 다른 길로 갑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당신이 은혜를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 비행기 타고 갈지는 비행기대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독일에 가서는 독일에서 또 은혜 주시고, 그 제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무슨 내가 염려할 것이 있어야지, 걱정할 것이 있어야지, 내가 챙겨야 할 것이 있어야지, 주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는데. 아멘입니까?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갖다 이끌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죽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지요.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상 주십니다.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그냥 있겠습니까? 상을 막 준다니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저는 참 말을 잘 안 합니다만은 제가 받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막 쏟아져요.
그럼 나이가 들면 축복이 덜합니까? 아닙니다. 더 큽니다. 더 복음 속에서 더 확실하게 쓰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그대로 사실적으로 응답 오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조금 기쁜 게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타는 차가 다 됐어요. 저는 어떻게 차는 복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차를 4대를 타댔어요. 그 4대를 갖다가 성도들이 다 해줬어요. 거의 나는 그 차를 탔을 적에는요, 이제 폐차될 때까지 탑니다. 그 뭐 에코스도 참 그때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그걸 탔는데 그것도 계속 타다가 나중에 폐차시킨 거야. 그 1억짜리가 폐차되는데 한 500만 원 해가지고 우리 다락방에서 복 있는 차라고 듣고 가졌어요. 이번에 타던 에코스도요, 제가요, 너무 많이 탔어요. 가다가 고장도 나고 또 수리도 하고. 그런데도 저는 뭐 그것 가지고는 별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차를 성도들이 사주면 이제 그냥 이제 나중에 자기 할부였는데 좀 힘들면 그때 교회에서 해주고 그랬어요. 요번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차가 다 된 줄 알고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좋은 차를 하나 사줬어요. 사실은 저는 뭐 그런 좋은 차보다도 나는 이 정도 나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좋은 차를 사줬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목사가 나이도 그만큼 됐는데 그런 차 사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보면서요, 이것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구나. 아멘입니까? 그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 있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느니라. 내가 바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선지자의 상, 내가 받는 축복을 그대로 주시옵소서. 막 그런 믿음이 가더라고요. 왜 안 주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왜 상을 안 주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좋아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대를 달도 없노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냐. 정말로 이번에 이 주간에 새복의 말씀 주실 적에 부활을 주기에 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이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에 연합돼 가지고 내가 바로 왕 같은 선지자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부활의 주님하고 연합돼 가지고 왕 되신 그리스도, 내가 왕이요, 내가 선지자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일을 해야 되고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고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생각 바꿔요. 안 바꾸면 사단에 속해가지고 또 역시. 그래서 제게 이런 오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제게는 참 감사하게도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제에서 평소신앙입니다. 이게 나를 그렇게 해요. 평소에 늘 하나님 바라보고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고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모세고 이 성경은 66권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이 말씀을 그냥이 아니고 매일같이 지금도 구약 석장 신약 석장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느냐,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느냐, 그럴지 때로는 공일함을 잊기도 하고. 이래서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디모데 4장 5절이죠. 이 말씀과 기도만큼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늘 체크하니까. 그러니까 잠잘 때 되면요, 참 하나님 평안을 줘요. 감사하죠. 이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평소신앙이. 이것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압니까? 이렇게 2달 동안 했는데 성령 충만이 아팠어요. 성령 충만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가 영적 존재를 확실히, 영적 생활을 확실히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 알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 알잖아요. 이 은혜를 받아서 그래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주는 거 있죠. 매일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내 평생 해야 되겠다. 나는 평생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하루에 제일 즐거운 일이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금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내가 벌로반 이런 요새는 말이야 레이기를 보면서 제사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래 말이야.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져요. 그때 옆에다 노트 마음이 감동되는 성경 구절은 또 적어놓고 보고 얼마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내 속엔 성령이 충만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는 거 있죠.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 나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모세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다윗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뭐 책을 많이 보고 말이지 머리를 많이 쓰고 그거 필요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체크해봤는데 10개월 딱 했는데 결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입니까? 이야,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결국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끝난 거죠. 아니, 이분이 창조주고 전능자고 전지한 분이고 말이야. 이 만물의 소유주고 말이야. 이분이 주인이라니까요. 제가 이 교회를 당당하게 힘있게 가는 게 뭐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눈도 끔찍 안 합니다. 교회 지을 적에 땅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거 근거히 작정해가지고 한 30억 작정해가지고 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어야지요. 이미 성도는 작정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걱정 안 했어요. 왜? 오산서 봤어요. 세상의 개척교회, 돈도 없는 교회, 하나는 교회를 사락했는데 헌금도 없어요. 그냥 교회 사니까 교회 사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요 걱정을 안 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으면 걱정해야 되고 내 인생에 내가 걱정거리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인데 완전히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다가 나는 더 감사한 것이 주님을 주인을 모신데도 말이야 시험이라든지 사람 넘어서기라든지 약간 약한 거 있죠. 이건 아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걸 준 거예요. 이야, 다 이뤘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무리하면서 내 다 끝냈다. 다 이뤘다. 이 말씀을 듣는데요. 와, 그래 말이야.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도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고 끝이구나. 그럼 난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물었지만은 넌 한 30년 할 거다. 그때 내가 51살입니다. 뭐 솔직히 교회도 적지 않잖아요. 벌써 뭐 교인 한 300명에다가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싫었어요. 왜? 넘어졌다 엎어졌다 하기 싫었어요. 그때 제가 30년 날 27년 딱 되는데 이 말씀이 되게 사실화되어 버렸어요. 다 끝났다는 거. 그때부터는 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야, 이 복음의 위대함.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강대산에 때렸잖아요. 강대산에서 딱 5년 딱 때리니까 막 교인들이 뒤집어지는 거 있죠. 목사님 행복해요. 왜 행복한데? 강대상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을 쳐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300명이 700명으로 700명이 1000명으로 8년 만에 2000명 됐어요. 그게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던지니까 내게 사실화된 이 복음을 던지니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복음의 결론, 뿌리, 체질 다 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올인하고 절대 속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7천 제자가 제자로서의 자기 사역을 다 하려고 하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 사탄이가 계속 방해할 거 아닙니까? 왕대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이제 7천 제자에게 선지자 역할을 해가지고 다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의 길에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자신들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부활에 연합된 우리가 되게 하신 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쏟아주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